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살 때부터 배를 탄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을 궁중 해군의 선장으로 키우기 위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타면서 여러 과정을 마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해군에서 생각만큼 그렇게 승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꿈꾸던 대로 자기 뜻대로 이 승진이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존은 잘못된 행동과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해군 내에서 강등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처벌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20대 초반에 존은 해군에서 제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 11살부터 20대 초반까지 계속 주구장창했던 건 배 타는 일이고 해군에서 일하는 게 그의 일이었으니까. 그가 또 배를 타는데 어떤 배를 타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나르는 바로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그가 탄 배의 이름은 그레이 하운드. 하지만 그는 난폭한 성격으로 항해 도중에 사람들과 잦은 다툼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노예들에게 아주 심하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흑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존에게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 자체가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자신을 배에 타게 한 아버지의 탓이고, 그리고 또 자신을 승진 안 시킨 해군 장군의 탓이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예선에 잡혀온 흑인 노예 중에 이 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이 노예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서 이제 이 존이 그 노예를 무지막대하게 폭행합니다. 노예 주제의 책을 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폭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이 존이 탄 배 그레이 하운드호가 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배가 빙글빙글 돌아서 파도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 파도 위에 배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서 배의 여러 부분이 부서지고, 그리고 또 선실로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배의 선장과 이 존을 포함한 이 선원들은 배를 구하려고 9시간 동안이나 정말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이 바람을 이길 힘이 없고 배의 깨진 부분에서는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반항적이고 난폭하였던 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엄청난 공포를 느끼겠죠.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배 갑판에 엎드려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선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난폭하고 폭언을 일삼고 노예를 학대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던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배의 갑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 기적적으로 그날 폭풍에 배가 침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존과 그 배에 있는 선원들, 노예들이 모두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노예선을 타지 않고 그가 작곡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작곡가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배 타다가 갑자기 작곡가가 돼.
쉽지 않겠죠. 예, 그거 뭐 과정을 다 말씀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뭐, 예, 줄여서, 예, 그가 작곡가가 됩니다. 그가 지은 여러 편의 노래 가운데 한 노래의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인생 자체가 반항이었습니다. 부정이었습니다. 난폭하였습니다. 그런 존 뉴턴, 그는 큰 폭풍 속에서 인생의 큰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살릴 힘은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은 노예를 폭행하고 노예를 잡아다가 여러분들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쁜 일이죠. 인신매매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난폭하고 부정적이고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의 나머지 50여 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작곡가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예, 사랑하라. 사랑하라 참 많습니다. 예, 또 어떤 말이 또 쓰여 있을까요? 여호와를 힘써하라. 예, 여호와를 힘써하라. 맞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정답이 뭘까요? 예. 제목과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뭐 겸손하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장로님 딩동댕. 무려 366번이나 쓰여져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번이나 쓰여져 있대요. 어느 목사님은 366번이 적혀있는 이유는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윤달까지 포함해서 한도 빼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 시각각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염려의 96%는요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요, 항상 걱정하고요, 항상 염려하고요, 불안해하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 바로 인간들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요. 일부 예배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염려가 확 들더라고요. 걱정이 확 들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제목 잡아놓고, 그렇죠? 예, 지가 그렇게 잡아놓고, 예,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해놓고서 제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모양식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해야 될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여러분들 불안이 많은 존재가 우리인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도 여러분들 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여러분들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바다로도 불렸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러한 제자들 여러분들 중년이 될 때까지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워낙 베테랑 선원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큰 광풍이 호수에서 일어나서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 배들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른 배들은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는 이미 베테랑 선원이 4명 그 이상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평생 배를 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처음엔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면 이 정도 바람, 이 정도 배, 다른 배들이 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다시 돌아가니까 이 제자들도 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사실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얼마나 여러분들 거셌는지 제자들이 이 호수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광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게 이러한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물이 막 차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과 지식으로 광풍과 풍랑으로부터 배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그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찬송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쟤네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워낙 배를 오랫동안 탔는데 딱 느낌에 이건 죽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들은요, 배가 난파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 근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베개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외침에는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예수님도 좀 죽게 생겼어요.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사역으로 저는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이러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이 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도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피곤하시면 제자들도 피곤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광풍 때문에. 광풍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증세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안 증세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불안이 돼요. 염려가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걱정하셔서 키가 여러분들 1cm 컸다 이러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꼭 알려주세요.
신학교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지.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1cm라도 크니까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쵸? 예, 막 이러느라고 키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키가. 예, 평소 키보다 이러느라고 키가 줄어들어요. 예. 여러분, 걱정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어요. 걱정을 막 한가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예, 잠을 안 자면서 걱정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죠. 여러분들 불안해한다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당장 무엇이 해결될까요? 오히려 힘이 들고요, 괴롭고요, 나쁜 생각이 더 가득 차지고요,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자존감은 땅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멘탈이 흔들려요.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아는 한 어느 부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옮기게 되셨는데, 예, 이제 계시던 교회하고 이제 가시게 될 교회, 예, 이 사임 일자가 대부분 저도 한 주도 이렇게 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임지로 옮겨갈 때, 이게 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또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를 옮겨갈 때 한 주도 이렇게 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임하면 다음 주에 이 교회 가서 막 설교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들이 항상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이 부임하셔야 되는 교회의, 예, 부임 날짜가 한 주가 뒤로 밀린 거예요. 한 주가 뒤로 밀려서, 예, 한 주 사임하시고 한 주간이 비고 그 다음 주에 부임하셔야 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예, 굉장히 성실하시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염려가 많으신 분이세요. 염려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간이 빈 것이. 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탁 끝내고 이렇게 탁 가야 되는데 한 주간이 뒤로 밀렸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걱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걱정하면서 그 염려와 걱정을 막 어린 아이들, 부목사님들 대부분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요. 어린 아이들끼를 막 육아하시느라 막 애쓰는 사모님에게 막 그 앞에 가서 한숨을 내쉬고 땅이 꺼져라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야, 이 한 주간이 너무 황금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주간이 너무 황금과 같은 시간이죠. 교회들에 잘 이야기해서, 예, 이렇게 뭐 이사가는 날짜를 잘 조절하면 되고, 만약에 조절이 안 되면, 예, 이사센터에 좀 잠깐 맡겨놓고, 그동안 못 갔던 부모님 집에도 좀 가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부임하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기도의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그동안 뭐 이렇게 쉬지 못했으니까 함께 가족들이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시간이, 나도 부목사 할 때 그렇게 한 주 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게 기회가 생기는 것도 또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축복인데, 이분은 그게 너무 막 근심스러운 거예요. 한 주간의 시간. 그러니까 그 사모님 앞에서 막 한숨을 내쉬고, 어떡하지? 한 주 뒤에 가는데 어떡하지? 예.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정들이신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걱정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면 본인만 걱정하지, 왜 꼭 사모님에게도 와가지고 부인에게도 와서 한숨을 쉬고 걱정하니까 막 아이 키우는데 막 사모님도 막 걱정하고 온 가족이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데, 그럼 밤에 잠을 못 자는데, 한 주간이 밀려서.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일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동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에 뭘 걱정을 합니까? 예,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요.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큰 광풍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들 경험에 야 이거는 쉽지가 않아. 야 이거는 우리가 이건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어. 여러분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저러고 있어? 왜 잠만 자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하도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배의 갑판으로 나가셔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거짓말같이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40절의 말씀 우리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원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재원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재원아 예 여러분들 이름 말씀하기 싫으시면 제 이름 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름 되셔도 좋겠죠. 혹시 여기 재원이가 되시면 재원님이 계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재원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예, 제 이름이 재원이니까 저는 재원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재원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재원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으면 확신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고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불안할 때 상황을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잊고 그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그 염려가 되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믿어지면 담대해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겨내는 겁니다. 염려의 한숨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스코틀랜드의 도르켄한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부가 다 대피했어요. 대피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 웬 꼬마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수분 안에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돌이 막 튀고 막 이렇게 될 상황인데 그 앞에 3살짜리 아이가, 이 꼬마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간 거예요. 저희 에셀이가 지금 2살인데, 나이를 헛먹어서 2살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막 걸으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고, 붙잡고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고, 쓰레기통 뒤지고 막 이러는데, 좀 있으면 이제 걸어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이제보다는 좀 많이 컸겠죠. 이렇게 그 앞에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급박하니까 인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이랑 소리를 치고 오라고 막 하는데 저 아이가 그걸 알까요? 저런 아이가? 몰라요. 화장님이 막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돌을 만지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아이의 엄마가 막 달려왔어요. 아이가 엄마가 막 달려왔어요. 아이 엄마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달려가서 막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달려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달려갔다 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상황을 보고 그 시간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도 안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셨겠지만 아이를 향해서 2팔을 벌렸다. 2팔을 벌리고 이렇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셀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 이름 모르니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2팔 벌려서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니까요.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까지 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앉자마자 막 달려서 대피소 안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수초 후에 다이너마이트는 괴물을 내며 폭발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2팔 벌리고 달려오라, 안기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걱정과 염려, 불안 이러한 것들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아빠가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요, 저와 함께 어디를 갈 때는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혼자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참을 묻습니다. 저희 큰아이에게도 저희 걱정이 되니까 이제는 뭐 버스 카드 가지고 어디 이렇게 다니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저희 막 물어봅니다. 엄마에게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왜요? 부모님 같이 안 가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함께하면 걱정될 게 없죠. 부모님 손만 잡고 같이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불안해할 것도, 여러분들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해 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반드시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며 기쁨과 감사에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고 떨리고 주여 근심하고 주님의 심령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주여 주여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 주관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여 흔들리고 두려움에 무서워하는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통영으로 오직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우리의 자유감을 주여 온전히 내어버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분파를 부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치죠. 잔잔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 꼭꼭 잡고 이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또한 평안케 하시고 또한 자신감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되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